예,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빌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모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부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편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이 쓰는 것을 충성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간증과 그 다음에 권면이 들어가 있는 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간증과 권면과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밀레데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죠? 왜 바울이 않고 오순절 전에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그렇죠? 부르지 않고 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라고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죠? 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16절에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에베소서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을 또 건면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지금 이때는 들어와서 이제 밀레드로 이제 가고 할 때는 유월절, 무교절 거주관이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난 다음이었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며칠 정도 항해를 해야 돼요?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은 며칠의 기간이 있어요? 50. 7, 7이 49, 50일이죠? 예, 50일. 그러니까 50일이 이제 그 사이가 갭이 있는데, 이제 며칠, 이제 초실절 다음에 며칠 지났으니까 적어도 한 40일 이상은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늦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둘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17절에서 18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밀레드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청해서 이제 건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가면 그들이 오매,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잘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날이라는 말은, 아시아라는 말은 여기서는 에베소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렇죠?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그 지역에서는 이제 틀을 닦았죠.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있었어요? 3년. 3년 동안 에베소만 있었는 건 아니겠죠. 에베소를 복음의 근거지로 해서 거기서 주변의 그 소아시아 교회 지역의 7교회를 다 두루 관할했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이라는 그 말에서 참 3년 동안 그 변함없는 그 바울의 그 신실한 그 복음의 헌신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참 자신 있게 내가 에베소 온 첫날부터 지난 3년간 어떻게 내가 복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참 부끄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안 되면 그런 말 못 하잖아요. 그죠? 빌립보에서도 보면은, 나를 본받아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근데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참, 나를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울의 그 어떠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21절에 가면은, 바울이, 그동안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참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 행한 일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육체의 지혜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뭘로 했어요? 성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물론 성령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 행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참 바울의 그 가르침, 그동안 가르쳐 왔던 거, 행해 왔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들이 해상하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문제가 뭐예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말했으며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 뭘로 바울이 자기 행한 일을 말했어요? 자, 누가 한번 발표하실래요? 자, 바울이 행했던 거,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했어요? 첫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 있는 대로 19절부터 보면 나오죠. 모든 겸손으로 했다 그랬죠. 예. 겸손과 눈물로 했다 그랬어요. 자, 이 겸손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낮은 자세로 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 참 이게 우리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리더하고 나누는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늘 우리들에게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이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위험이 따르다라는 것이죠. 교만의 위험이 따르고 자기의 그 생각이나 자기의 어떠함을 갖다가 내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를 어떻게 전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 위험한 그런 요소죠. 그러니까 사역함에 있어서 겸손으로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서 참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는 자는 이 겸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밑에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고 장로님 그러고 그러면은 그 부르는 호칭 가운데서 듣는 사람은 아무래도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저는 그거 경험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누구 이제 어떤 자매인데 자매가 직분이 없는가 봐.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 자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라는 말 쓰는 것을 되게 싫어해야 돼요. 성도라고 그러는 것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왜 싫어할까? 그 참 니골라당의 교훈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니골라당의 교훈에 젖어 있는 자들은 정말 겸손이라는 것을 이루기가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리 목사님 최고 뭐 박수 치면서 노래까지 불러주고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인간 우상이죠. 그 다음에 눈물로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참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많은 억눌림과 근심으로 내가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바울이 참 눈물로 서신서를 썼다라는 말은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간절함이겠죠. 간절함이겠죠. 어떤 간절함이었을까? 바울이 예, 자매님? 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예.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들이 왜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믿는 자들 죽이기까지 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인 무리들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은 3년 동안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양육 저희는 뭐 20년이 저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많은 모르는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눈물까지 흘렸던 걸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르는 자들한테는 뭐 크게 애타는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참 또, 가서 직접 전도하고 이럴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참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참 그 영혼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애타는 그런 심정이 이 눈물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주를 섬겼다고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나오죠. 예. 자, 이 주를 섬겼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가? 이게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그랬어요.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이 말은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참고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주를 섬겼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참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의 그 해초리로 그 종아리를 때리면은 자식이 엄마의 마음을 모르면은 반항하죠. 나 왜 때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 뭐 경상도 말로 시근이 있어가지고 좀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알면은 엄마의 마음을 알면은 그거 참고 견디잖아요. 그런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시험을 참고 예수를 계속 믿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를 섬겼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주를 섬겼다는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다녀도 정말 돼지처럼 꿀꺽만 삼키기만 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삼키기만 하고 전혀 되새김이 없이 이 말이 영적으로 무엇이 뜻인가를 깨닫지 않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헛된 신앙이잖아요. 네. 그거는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다. 왜?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네. 참 이런 표현들이 참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가야 되는가를 참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은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유익한 것,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을 갖다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참 우리로서는 이 말이 참 부끄럽죠.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참 좀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부터 들었어요. 그 다음에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이 꺼리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꺼리낌이 없이 전했다. 당당하게 전했다? 비슷해요. 또 꺼리낌이 없다. 예. 진리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그런 섞지 않는. 다른 진리. 예, 그 말씀도 맞아요. 눈치를 보지 않고 뭐 이런 것도 눈치도 보지 않고, 예, 맞아요. 항상 예.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지금 그 목사인데, 예, 목사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자세 말이야. 필터링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필터링이 맞아요. 내가 뭐 복음임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장로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 입을 텐데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다. 그게 끓이끼는 마음이다.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다 떼고 나면은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이거 떼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저 사람은 지금 예배당에 아주 열심으로 그냥 막 푹 빠져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을 해서 될까?
이런 생각, 그냥 담배 이런 모든 것이 끓이끼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 그냥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싶으면은 아무런 끓이낌 없이 100% 복음 그대로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참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끓이낀다는 말이 27절에도 또 나와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죠. 예.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대로 참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 이게 바울의 복음 전도의 특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 사람에 비해 깨끗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예. 자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숨기는 거 네. 없이 100%다 했기 때문에 나는 참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나는 자유롭다, 깨끗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에게나 다 헬라인에게 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는 뭐를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그래 나오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는 죄에서 돌이키라.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당연히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잘못 하나님을 섬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마귀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실제로 그들이 섬긴 그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다. 마귀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되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거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에게는 뭐 하나님을 잘못 섬긴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이제 그들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이게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 그것이 되어야 그 기본이 되어야 지금 우리처럼 이게 양육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죠. 회개라는 것을 세상 교계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뭐 어릴 때 내가 뭐 훔친 거, 누구한테 주먹질한 거, 이거 회개인 줄 알죠? 예. 저도 다 커서 나이 뭐 진짜 40, 50대에서까지 그렇게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예. 세상 교계에서는 회개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았었으니까 당연히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신을 바꾸는 거. 신을 바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회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회개를 해야지 내 의지대로 내 옛날 것 잘못한 거 생각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회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했던 그런 회개,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 회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데 그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건 헛된 믿음이다 말이에요. 네.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는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바로 아느냐가 중요하다. 네.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산에 올라가고 뭐 요즘은 산에 잘 안 간다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면은 그래도 여전히 가죠. 예. 그리고 뭐
뭐 금요일날 철학기도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 가서 쌀라 밤새도록 하고, 예, 그게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은 바른 믿음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예, 그건 다 혼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네 가지쯤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모든 겸손과 눈물, 그 다음에 참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전하는 거, 이런 모든 거,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회개와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참,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예.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종된 자기 자신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이상적인 종의 모습이죠. 이상적인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6절에 가면 잡내 고난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예언적인 말이 나오죠. 22절에 가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에 매였다라는 이 말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성령에 매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 계시를 받았다는 게 계시를 받았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예. 뭐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근데 저는 성령에 매였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는 잡힌 성령과 바울의 연합된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문제가 성령이 바울에게 정언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뜻을 어떻게 알았다는 말일까? 성령이 그냥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 환상으로. 상상으로? 거기 23절에 그 말씀 자체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그렇죠. 나타나는 네. 그러니까 각성에 다닐 때마다 그런 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지체들한테 듣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함을 어떤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어떤 그런 표적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너기 글로 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어떠한 핍박과 그 환란이 언제나 그는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더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었고 또 어떤 그런 지체들의 증언을
허투루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체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자체가 결밖에 한난이 그리스도의 있을 것이다.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라고 저는 오케이. 이렇게 또 다른 분은? 구체에서 읽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바울이 참 어떻게 그 성령이 바울에게 그렇게 증언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른 분은 의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각성해서는 뭘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바울의 생각대로 전하는 게 아니었죠. 예. 바울의 뭐 생각이나 지혜나 뭐 그런 걸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했는데 그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는 그런 관계죠. 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바울이 성령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뜻을 내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깨달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교통이 지속됨으로써 각성마다 계속 돌아다닐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은 성령과 바울이 영적인 교통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말이죠. 계속 그런 상태가 되므로 바울이 성령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예. 예민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죠. 말씀에 있어서 이 구절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자꾸 축적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아마 뭐 그러지 못했겠지만 점점점 각성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의 시간이 점점점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좀 그렇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그냥 뭐 다른 데 시간 보내면은 그건 어렵다는 거.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잖아요. 예.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계속 사모하는 그런 연합의 관계가, 교통의 관계가 계속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몰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건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깨달아 하면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벌써 예언을 본인이 죽는다는 걸 알고 25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것도 그때 벌써 알고. 그렇죠.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기가 순교할 거, 이런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도 보면은 자꾸 연합의 관계가 시간이 많아지면은 내가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런 뜻이네, 더 밝게 하는 거죠. 저도 그렇죠. 처음에 뭐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창세기 말씀을 전했지만은 나중에 되면 그게 또 그러네 하고 또 더 밝아지는 부분이 있죠. 예. 뭐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예. 예, 삼위자.
앞장에서 거기서 바울 형제님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도 가리라 하는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예, 싶네요. 예, 죽기를 예. 각오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 이전부터 그동안 많은 성령의 교제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예. 그때는 뭐 20대 뭐 그러다가 지금은 뭐 50대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에 밝아진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참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여기서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순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런 암시도 되죠. 예. 아까 말했던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은 그거는 그 순교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주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럼 이런 고백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난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 밖에는 없어요. 예. 자,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자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오래전에 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핍박자였잖아요. 그때는 핍박자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많은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때였지만은 지금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자들이었잖아요.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럴 자였는데, 이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양육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끄안았을 때 그 감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끄안을 때 그런 감정이 안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감정을, 바울이 가졌던 그 감정을 우리도 꼭 가져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뭐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로 잡으려고, 장로 직분 받으려고 엄청 애써요. 큰 교회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조그만한 데 교회 가가지고 한 2, 3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 교회에서 저 사람 참 열심히네,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도 되겠네 하면서, 교인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돋보이니까 장로 세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 장로다 하고 장로 대접 받으려고 그래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장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아, 나 장로 지금, 그거 받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괜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속을 내가 다 알잖아요. 난 장로 이제 될 거다라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고민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거 헛말이란 거, 그 사람의 기도인데 하나도 안 들을 거가 뻔히 알아요. 그래도 그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다 장로하고 싶어서 안 달래는 사람. 진짜 복음을 안다면은 그거 하면 안 되죠. 예. 남 앞에 온전히 높임받기를 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란의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이 되었을 것이다.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도 참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 격에 있으면은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취급받을 수 없는 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끄안고 참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환난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쉬었다가 바울의 마음이 잠깐만 형제님, 제가 몇 마디만 하고 싶은데 예. 저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천상세계가 이루어질 일들을 바울은 다 봤잖아요, 영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보면은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기록한 거잖아요. 예. 바울 형제님은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혼생명도 죽음에 넘기기까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은 주님의 품, 그렇죠. 천상세계로 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진보 목숨도 드렸다는 거. 우리가 저번 주에 은신 자매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는 그 소망이 우리가 천상세계가 영원히 주님과 낙원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면은 두려움까지도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겠나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바울이 참, 바울의 그 심령에 밝아진 그 계시,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환난도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이따 쉬었다가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나눌게요. 잠깐 쉬겠습니다.